지금은 마지막 시대라 그럽니다. 종말 시대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인생을 살다가 종말이 있지요. 이 세상을 떠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 떠날 날이 사람에겐 다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종말이 있고 또 나라도 종말이 있어요. 나라도.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가 끝이 나고 대한건국이 수립되고 이렇게 해서 나라도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구에도 종말이 있어요. 이 지구가 지구 종말을 성경은 말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말세 시대, 세상 끝날이 가까운 시대가 바로 현재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면 다 잘 사는 줄 아는데 거기 쏟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인간의 행복을 지킬 수 없고 영생을 보장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면 될 줄 아는데 명예가 내 영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는 진짜 올바른 교회를 만나야 돼요.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이 구주임을 전하는 교회가 가장 올바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두 번째, 이런 교회가 바로 올바른 교회예요. 진짜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세 번째는 오직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 맺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재미있어도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말씀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 만나면 그야말로 영혼이 강도를 만난 같아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중요한데, 예수 잘 믿으려면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7영의 정말 역사를 우리는 체험을 해서 해입은 교회 성도로서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느껴져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느껴져야 순종할 능력이 거기서 생기고 순종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아니할 수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호흡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벨살살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바벨론 마지막 제6대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라면 오늘날 미국같이 대단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께 도전하고 타락을 했어요. 벨살살을 끝으로 이래서 화려했던 바벨론 역사가 막을 내리고 이제 메데파사 시대가 시작이 돼요. 메데파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왜 바벨론이 망했는가? 나라의 국군이 왜 다 했는가? 바벨론 망국의 이유, 그것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벨론 망국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왕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목사가 타락을 하거나 목사가 이상한 사상을 가지거나 목사가 이상한 영적 그런 문제를 가졌거나 그러면 교회는 병들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왕이 그만큼 중요하고 한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나라의 대통령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지도력을 가졌는가,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망국한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 왕이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벨살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벨사살이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되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벨살살이 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한 첫째 이유가 뭐냐?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이 말은 교만했다는 뜻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벨살살은 선한 왕 느부갓네살이,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왕의 자리가 그래 중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정신병 들게 했어요. 정신이 돌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돼서 왕의 의자는 그대로 있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정신 한자 돌아다니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은 저 산으로 산기 쓰고 다니면서 아무데라도 누워서 자고, 왕궁에 상하 침대가 있지만은 정신이 돌아버리니까 상하 침대에 눕지 못하고 아무 상기석에서나 잠을 자고,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 무려 몇 년 동안, 7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정신을 한번 싹 흐트러버리면 우리는 정말 그대로 우리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인데도 사람 구실을 못하고, 왕인데도 왕의 행세를 못하고, 왜 그러냐?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 그러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는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도 더 높였다고 했어요. 누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하늘의 주제, 하나님보다가도 자기를 더 높였다고 그랬어요. 나보다가 높은 사람 누가 있냐?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고 나라는 멸망하였다.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남쪽 유다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는데 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명들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그 기명들을 이 사람은 가져갈 땐 전리품으로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서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교만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창고에 보관을 해놨어요.
그래서 선왕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했는데 그의 아들인 벨사살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 성전의 기명을 다 끄잡아내서 연회석에 갖다 놓고 그 성전 기명으로 술을 따라서 그날 밤에 마신 거예요. 밤이 늦도록 마신 거예요. 그래서 전부 취기가 확 올라서 술 취해가지고 모든 나라의 그야말로 장군들, 높은 사람들이, 벼슬들이 술 취해서 그렇게 있는 그 틈에 메데파사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 시대가 이제 전개된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뭐요?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갖다 놓고 술 따라 마실 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고 나라는 멸망했다.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절대 이거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수없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를 죽인다고 하셨고 교만한 자를 지옥에 던져 넣는다고 했어요. 교만은 왜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가? 교만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가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루시퍼를 쫓아내 버렸어요. 천국에서 쫓아내니까 루시퍼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거기에 자기 세계를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인간을 자기처럼 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기처럼 교만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듯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인간들을 다 하나님의 저주받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이 교만은 사단의 성품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사람이든 누구든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립니다. 그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나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하다가 예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고 바리새인은 마태복음 23장에 심판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벨살살도 그래서 죽고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그래서 교만 때문에 멸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겸손은 아름답고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본성을 따라가고 내 의지를 따라가고 말씀 안에 자신을 굽힐 줄 모르고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는 내 자신은 안 그런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도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사단이 에덴 동산에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와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거 따먹지 말라 그랬다.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다. 우리 사단은 아니다. 네가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따먹어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하도록 사단이 부추긴 거예요. 겸손할 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겸손할 땐 말씀을 순종하지만은 교만이 들어오면 사단의 말을 순종합니다. 사단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요 정말 겸손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품적으로 교만하게 자꾸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낮아지도록,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내가 죽는다, 망한다, 내 후손도 그렇게 되면 다 망한다, 그러니까 낮아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성품처럼 되면 겸손해져서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을 일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절대 안 읽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하면서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성품으로 교만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지.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망국의 이유가 뭡니까? 신상들을 찬양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이크 든 사람이 좀 읽어주세요. 같이 다시 처음부터. 마이크 든 사람이 누가 읽어줘. 그 앞에 마이크 있잖아. 누구든지 마이크 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랬죠. 여러분, 벨사살은 신상들을 찬양하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 신상들의 특징이 뭡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전부 뭐냐 하면 이것은 인격이 아니고 이것은 무생물이고 생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이라는 우상은
여러분, 저 남산동에 가면 우상 파는 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동자로부터 그야말로 할아버지 신상까지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처녀보살 신상도 있어요. 남산동에 제가 살았는데 그 신상집이 많아요. 쭉 올라가면서. 그런데 그 신상의 특징은 뭐냐?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나무나 돌로, 구리로, 쇠로 이런 것들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상들은 신상들을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가보면요, 보살 신이 있어요. 보살 신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처녀 참 신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처녀 보살 그 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집에 가면 막 장군복을 입고 있어. 장군복을 또 그런 장군보살, 장군영을 받은 거예요. 이 좀 장군영이라는 센 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자기가 받은 영의 모습을 거기 다 갖다 놨어. 동자 신상이 있어요. 그러면 동자 귀신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이 뭐냐? 그 신상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엄청스럽게 진짜처럼 속이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골로새 5장 3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벨살살이 죽은 이유, 바벨론이 망국의 이유가 뭐냐? 탐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탐심 때문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신은 벨입니다. 벨살살의 이름의 뜻은 벨이 왕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의 이름, 벨사살은 우상의 이름이에요. 벨이라고 하는 신상이 왕을 보호하고 지켜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그렇습니까? 세상의 신상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세상의 점쟁이한테 달렸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무속인도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무속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무섭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신은 벨입니다. 벨사살은 이것은 바로 벨이 왕을 보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벨사살은 우상에 깊이 빠졌어요. 진짜 우상에 깊이 빠졌어요. 각종 신상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전부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하여튼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한 거예요. 신상을 찬양할 신상들을 찬양했다. 아마 틀림없이 오만 우상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오만 우상이 가득 찬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기명을 갖다 놓고 술 따라 마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을 그 자리에서 죽인 겁니다. 메데파사를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꺾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람이 탐심을 못 버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탐심 때문에, 주일날 들어오는 수입 때문에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은 세상 일 때문에, 탐심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인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상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탐심을 못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주받아 죽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탐심 때문에. 지금도 이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왜 갑자기 무너지느냐? 탐심 때문에. 탐심이 너무 과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까지 탐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까지 탐심하면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손을 안 대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는 손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시험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세상은 소유에 집착하게 만들잖아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부터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유 욕심을 버리라, 명예욕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벨살살이 죽고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왕이 탐심을 했기 때문이다. 왕이 탐심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성물까지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 단속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여러분 자신과 후대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국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23절 말씀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왕의 호흡을 주장한다는 말은 벨사살입니다. 이 벨사살의 호흡이란 말은 생명. 벨사살의 생명을 주장하신 이가 누구냐? 벨사살은 자기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벨살살의 생명 호흡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 벨살살의 모든 길을 작정하는 길, 태어나고 죽는 그 길을 말합니다.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 죽게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 그 길을 작정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을 작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거, 호흡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벨살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벨살살이 죽어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 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 내가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누군지 여러분 알지요? 헤롯 왕. 백성들이 헤롯 왕이 나오니까 이거 왕이시여 하나님 같으시니이다. 당신은 하나님 같으시니이다 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어흠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헤롯을 바로 쳤어요. 누구를 통해? 천사를 통해. 천사가 헤롯을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생겨 요사이로 말하면 균이 침투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은 진짜 나는 칭찬받는 걸 두려워한다 이러고 정말 교회에서 일만 열심히 할 뿐이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목사에게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거 이거 참으로 위험한 것이다. 나는 이런 칭찬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칭찬받을 때 마음이 기쁘고 더 힘나면 이거는 영적으로 힘을 더 잃는 겁니다. 칭찬받아서 야 참 당신 찬양자라고 정말 멋있다 이럴 때 칭찬을 받아서 내 마음이 기쁘고 어깨가 움츠거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의 영적 힘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칭찬이 올 때 내게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이런 마음이 생기면 영적인 힘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칭찬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칭찬만 있어야지 비난 있고 원망 있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나 칭찬은 우리 주고받더라도 중요한 건 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돼요. 주님이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소서. 모든 찬양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내가 영적으로 힘이 생겨요. 영적 파워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그렇지, 내가 잘했지, 내가 멋있게 했지, 이런 마음이 들면 영적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주께 올려야 합니다. 우리 정신토록 그래 살아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받으면 그게 비극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벨살살은 당대 세계 최고의 나라 왕 아닙니까?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왕들이 주로 범하기 쉬운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벨사살을 죽인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찬송도 영광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는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지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모세도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는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모세가 거기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혈기가 일어났거든. 왜 혈기가 일어났냐?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백성은 막 돌을 들고 물레나라 그러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리키라 그랬, 무리바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그냥 신경질이 나가 2번을 내리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 그것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모세도 그렇게 일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혹시라도 내가 받을까, 우리 성도는 이 의미를 알면 벌벌벌벌 떨어야 됩니다. 왜 내게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을까 우리는 벌벌벌벌 떨어야 돼요. 몰라서 그랬다는 건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돼요. 내 백성은 무지해서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결코 변명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영감이 떠오르고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역사 속에 용서한 법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그래요. 벨살살이 죽고 바벨론 왕국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국의 이유가 뭡니까? 벨살살 왕이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대통령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벨론이 이렇게 망했구나, 그렇게 답을 얻고 가시면 안 되고, 바벨론이 이렇게 정말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가정이 날마다 축복을 받고 융성해지려면 내가 마음을 낮춰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탐심까지 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영육간의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